시간에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교회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237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을 누립시다. 237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을 누립시다. 벌써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5월에는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부모와 자녀와 부부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고, 이번 주일에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교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강화언약교회는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전도자의 삶과 행복한 전도로 연약한 미자리 교회를 돕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모델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강화언약 교회를 축복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강화언약교회 시대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교회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응답받은 교회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교회는 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응답받아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응답이 있는 거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와 완전한 해답과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오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온 겁니다.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답은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 함께 지내는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란 무엇입니까? 문제가 해결되거나 소원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복음이 오직이 되는 게 바로 그게 응답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고 했어요. 아멘.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따라가면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변하지 않는 언약이죠. 그리고 절대 여정은 복음이 오직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서밋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능에 복을 주죠. 그래서 기능 서밋 되고 그가 한 번 안에 살리는 문화 서밋이 되며, 절대 목표는 무엇입니까? 절대 목표는 이 시대를 살리는 영적인 파수꾼, 또 영적인 의사, 영적인 대사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수위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냐? 치유와 서밋과 렘넌트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교회는 왜 치유와 서밋과 렘넌트에 집중하는 교회입니까?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영적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 위해 지음받은 사람이 창조자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바로 영적 문제라고요.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네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고 했어요.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찬송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도들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키워 세상 문화를 바꾸도록 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되면 되느냐? 그리스도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서밋이라고 해요. 그럼 정상에 올라간다는 것. 복음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산업 현장을 살리는 기능 서밋 되고 그간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는 문화 서밋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렘넌트는 우리 후대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렘넌트를 세상에서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셋째,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교회는 성도들이 성도의 도리를 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의 도리를 잘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돼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교회는 왜 성도들이 성도의 도리를 잘하는 교회입니까? 왜냐하면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요리 문답 일문일답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종로로 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면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마귀에게 눌려있잖아요. 그렇죠? 마귀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성도님들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를 뭡니까? 하나님 나라로 우리 성도들이 회복하는 거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교회가 되려면 강단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인 오직 복음만 선포되어야 됩니다. 왜 강단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인 오직 복음만 선포되어야 됩니까? 왜냐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거죠. 이게 바로 인생의 문제라.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2절에 그는 어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과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사는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5장 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기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물질 중심의 삶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꾸고 성공 중심의 삶에서 성령 충만의 삶으로 바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 교회 안에 오직 복음과 전도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왜 교회 안에 오직 복음과 전도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까? 오직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성장한 교회는 세상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교회 안에서 오직 복음만 전하고 있고 다른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는 전혀 운영 안 합니다. 그렇죠? 한국 교회가 급성장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통계 조사에 의하면은 한 20년 안에 70%의 교회는 문 닫는다 그래요. 앞으로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성장됐는데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지금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인은 참 많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불교인보다 기독교인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도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불교 다니는 사람보다 기독교인들이 나은 게 있어야 사람들이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 나은 게 없다면은 그 사람들이 안 돌아오죠. 그렇죠? 그리고 전도는 오직 복음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오직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아서 누리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했어요. 셋째,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 안에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강단 말씀 안에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언약 미션 비전은 늘 나오잖아요. 말씀 안에서 언약을 붙잡으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즐겁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죠. 그렇죠? 제가 아무리 복음을 선포해도 성도님들이 붙잡지 않으면은 임마누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가 주일날 한 번 이렇게 말씀 들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임마누엘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매일 이제 하자는 거죠. 매일 강단 말씀 듣고 이렇게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이걸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이렇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으로 강단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미션을 붙잡고 순종하게 되면은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미션이 실천할 때 전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미션을 실천하면은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돼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제자가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밤에 잠들기 전에 강단 말씀을 듣고 기록하는 정시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붙잡힌다. 근데 교회 예배드리러 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세상 생각 때문에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듣고 그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기도한 후에 강단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담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도 한 달 동안, 지난 한 달 동안은 이 가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요. 왜냐? 이 메시지가 좀 계속 흘러가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고 늘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는가, 성도인들 어떻게 사시는가, 관심이 늘 그거 아닙니까? 왜? 가정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한 달 동안. 왜냐? 그 메시지 전하면서 이거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교회가 되면 지역과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됩니다. 플랫폼이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찾아오는 것을 말해요.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를 치유해주고 지역과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 연약하고 어려운 미자립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어려운 미자립 교회에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지원보다는 오직 복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는 것이라고. 그래서 전 강단에서 계속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성도님들 든든히 세우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대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냐 하고 있습니다. 반석이 세워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성도님들을 세우려고 흔들흔들 하면 큰일을 할 수 없잖아요. 든든히 뿌리를 내리셔야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 뿌리를 내려야 하나님 복이 다르다니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드리면 시대를 살리고 바꿀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죠. 그래서 시대를 살리고 바꿀 수 있는 망대와 같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시대를 살리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비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가문 살리고 여러분 또 직장 살리고 여러분 또 사람 현장 살리고 모든 거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인데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힘을 얻고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이 세상을 살리는 귀한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